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또 기독교 사상가를 꼽으라 한다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독교 초기 신학과 기독교의 사상의 털을 닦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본래 그는 북아프리카 불신자의 아버지를 두고 또 기독교 신앙이 아주 신실했던 또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꽤 성공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성공만으로서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어떤 진리를 그는 찾아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철학과 그리고 종교를 두루 섭렵하면서 갈등하며 또 방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고 번민과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그 기도와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감독 암브로스의 그 유명한 설교로 인해서 그가 기독교에 다시 귀의하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 진리를 배우면서 이제는 무엇이 참 진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진리를 찾아 배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갈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상 그 영원한 진리를 붙들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지금까지 그의 삶을 불태웠던 세속적인 욕망이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유혹은 다정하게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나를 두고 떠나시렵니까? 정녕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래서 그는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무리 새롭게 살려고 결심하여도 죄의 권능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의지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사실을 처절히 실감합니다. 이제는 무엇이 참 진리인지 깨달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죄에 대한 그 쾌락에 대해서 미련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번민과 고통 속에서 그가 외친 말은 주여 내게 순결을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한쪽에서는 진리를 원하고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세상 쾌락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있습니다. 내 자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차이기는 하지만 이 어거스틴의 갈등과 변민이 우리 자신의 모두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감각적인 그런 세대입니다.
고도로 발전한 매스미디어 덕분에 엄청난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TV, 영화, 비디오, 신문과 잡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욕망의 불길이 거세게 일어나도록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광고를 하나 보더라도 무심코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며 보는 과정 속에서 광고 그 메시지를 우리도 모르는 새에 접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광고 하나하나 그들이 만들 때는 철저한 광고 나름의 철학이 숨어져 있고 치밀한 계획과 의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모든 광고를 한마디로 단순화시킨다면 내게 쾌감을 주고 내게 재미를 주는 것이 지고의 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 가운데서는 양심이나 도덕은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란 존재는 부담스럽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남자들은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여자들은 예뻐지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이런 세속적인 정신들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더 깊은 영적 생활과 헌신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받고 있죠. 물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추구하는 나의 옛 자아가 이것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대로 살려면 옛 자아를 없애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나의 옛 본성이 그 옛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물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무난히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떠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갈등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음욕을 즐깁니다. 우리는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금식하는 표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친구들끼리 정말 마음만 먹으면 사노세 뷔페 식당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샌프란시스코까지 라이드를 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유행이 지난 철진한 옷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옷까지 벗어줄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까지는 괜찮지만은 그 이상 조금 내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손해범까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는데 사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good Christian, 참 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에게 해악을 별로 끼치지 않고 선량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을 한번 휘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밑바닥에는 온갖 죄악과 상처의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겉모습은 세련된 종교인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그 내면 세계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기회만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럴 능력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놀랍게도 깜짝 놀랄 우리 자신에게 그런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는 탕자가 숨어 있고 탕녀가 숨어 있습니다. 다만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고통이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혹한 그 십자가의 죽음에 직면하게 되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열어 보이면서 당부를 하죠.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끼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 보니까 피곤한 제자들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집니다. 사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맹세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배반자 유다가 폭도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을 때 처음에 베드로는 호기롭게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칼을 뼈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혼장담한 대로 용기를 내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의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에 내 손에 장을 찢기겠다,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지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51절과 5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을 진 저자, 이 마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한 청년이 용기를 내어서 처음에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무리가 그를 붙잡으려 하니까 몸에 두른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득도하였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도가 무엇이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구분하는, 그런 흑백노지로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또 우리도 자랐을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한 그 공산당은 마치 도깨비로 그렇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구소련을 가리켜서 악의 제국이다, 이블 엠파이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좋은 나라, 소련은 나쁜 나라.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도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우리가 이 이분법으로 해서 좋은 사람이 따로 있고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커먼 죄 문제가 숨겨져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종종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두고 말할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 안에도 착한 줄 아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무서운 잠재된 그 폭력성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미움과 증오심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고, 혈기와 정욕이 있고, 거짓과 이성이 자리 잡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던가.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착합니까? 그들이 해맑은 미소로 그렇게 짖을 때 저들 속에 무슨 악한 것이 있을까? 사실 어린아이들도 물론 어른처럼 그렇게 사악하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또 다른 모습, 바로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환히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분의 태도에는 굳은 결심이 서 있습니다. 함부로 누구나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그 얼굴빛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애정된 길을 향하여 가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억지에서, 등 때문에서, 누구의 강요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차원에서, 그분이 힘이 없기 때문에 무력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원하는 길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흔들리는 그의 모습이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산산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들이 조롱하고 능력을 절제해도 그분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십니다. 여기에 완전한 자기 절제, 자신을 온전하게 통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결연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승리의 서곡을 알리는 장소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실패를 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승리하신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선 먼저 그분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확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3차례 그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연히 그분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죽음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 죽음은 그분에게도 끔찍한 것이었고 지극히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께서 엄청난 고백을 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바,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친근한 호칭이 아바, 즉 아빠, 데디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호칭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참남한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그것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엘사다이, 전능자란 말로 대치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찍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실 정도로 세밀하게 돌보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고백하십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돌무대에 묻혔습니다. 돌문이 닫히고 그의 임봉이 찍히고 파수꾼이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낙심 끝에 모두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3일 후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고백했던 예수님의 고백이 진실음을 판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혹시 아직 신앙의 세계가 겁이 나서 그 발 안에 발을 들여놓기 망설이고 계십니까? 또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지금도 이 역사,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인생에 살고 죽는 것, 복과 화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초에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학술대와 기도회가 모였습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 또 실제로 그 북한에 가서 선교를 활동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강의와 또 간증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나약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그 교회 상중앙장로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바닷가 절벽 위에 세워진 아주 전망이 좋은 위치에 그렇게 위치한 교회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절벽이 자꾸 허물어져 침수해 간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장 공간이 일부가 허물어지고 나머지 또 위험하다고 해서 아예 쓰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더군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더군요.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이 교회당은 괜찮은가 하고 제가 염려돼서 물어봤더니 이 건물은 다행히도 바위 위에 세워져 있어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만 붙잡으면 다 될 것 같고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서 세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세상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면 영원하신 그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그럴 견고한 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확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아바,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던 비결, 바로 절대적인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는 전적인 헌신을 3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혹한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본능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을 보이는 커미먼트. 자신의 이익이 될 것인가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시고 시장하면 음식을 드셔야 하고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눈앞에 닥쳐갈 때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이 잔은 모든 인류의 그 무서운 죄악, 더러운 죄악, 추악한 죄악, 그것을 다 들이마시는 그런 잔입니다. 쓴잔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잔은 또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진노의 그 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원치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본능을 순복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와 유사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나의 본성은 편하고 안락한 것을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 말씀이 마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고난과 연단을 순간에 우리는 수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마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또 이런 과정 없이는 우리의 영적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신앙에 처음 이제 시작하는, 출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도달해야 되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습니다.
평소에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을 놓고 지금이라도 내가 금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거니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강요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우리가 절하해서 불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이여 아시옵소서,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기로 명세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찬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선택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선택의 한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내 본능과 충동에 내 자신을 맡기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전적인 헌신을 고백으로써 예수님은 승리의 길로 가셨던 것이고, 제자들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어요? 단정 지을 말할 수 있어요? 네. 목사님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분들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인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거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끝까지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여전히 내 뜻이 더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서 왜 불화가 생길까요? 내 생각을 자꾸 상대방에게 주입시키고 그리고 조정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사회생활에서 내가 내 의견이 존중이 여김을 받기를 그 중요하게 취급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내 뜻이 중요한 것이죠. 남들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라는 그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죄의 쾌락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미적거리고 그리고 미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채로 바치는 헌신 없이는 그 커미먼트, 헌신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승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그런 헌신, 절대적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위기를 알지 못하고 깊이 잠에 빠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전투의 승부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현장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 기도가 영적 전투의 성공과 실패, 가름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새벽 오랜 밀명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고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 이러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분주한 삶을 살면서도 허둥지둥 살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렇게 그분을 끌어 강제적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자기 자신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적대 세력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새벽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뜻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명확히 분별하고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싸움에서도 결정적인 승리를 취하신 것이죠. 사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여느 때 들었던 그 기도와 사뭇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전쟁 최후 승패를 가름짓는 가장 중대한 고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비상한 각오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신에게 곧 닥칠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우리가 상징적으로 받으려야 되지 문자적으로 그렇게 믿을 것은 못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의학계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말합니다.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극도의 감정, 그 과부하가 걸렸을 때 땀샘 근처에 있는 못의 혈관이 터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와 땀이 섞여서 분비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그 전후부터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정신적 압박 속에서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주님처럼까지는 못 하더라도 정말 애쓰고 힘써서 간절히 더욱 기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몸부림이라도 쳐면서 부르짖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죄와 싸워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통성 기도로 많이 해? 하나님이 기가 멀지 않았는데.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침묵할 때는 침묵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잠잠히 있을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 일에 몰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 재미에 팔려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나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히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말 그대로 바늘도 안 들어가는,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그런 강팍한 심령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 영이 깨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사단의 팔베개에 베고 누워서 사단이 불러주는 자장가에 취해가지고 깊은 영적 잠에 취해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절기에 지나면서 제 설교가 좀 길고 또 강도가 높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한번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괜찮은 상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십자가의 정병으로 끼워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들께 살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이 교회가 마치 영적 타가수와 같은 그런 역할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못하는 거죠. 타가수가 하면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쪽에서 배고프다고 빽 하고 오면 달려가서 전 물려주고, 저쪽에서 빽 하고 오면 기저귀 갈아주고,
교회가 그런 일만 해서는 되겠어요? 그렇게 영적인 어린 신앙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신앙의 10년, 20년 지나면서 신앙의 용사가 되어서 어떤 시험에도 거뜬하게 일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란 게 뭡니까? 저도 이번 북한 그 교회 재건을 위한 학술대회하고 또 기도 모임을 하면서 강사 목사님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강의와 또 설교 들으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너무 엄살 피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배가 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다운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그냥 적당하게, 물론 만족하지는 않겠죠. 저도 만족하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별로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이 교회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 저절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또 그런 대로 또 대접도 성도들 하고 그렇기 때문에 편하기는 편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안일함과 나태함, 이것으로 해서 우리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잠들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그분의 영광의 빛에 한 번이라도 비춤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의가 얼마나 헛누더기와 같을 것인지, 우리가 은근히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쌓아놓으려고 하고, 노후를 대비해서 돈을 쌓아놓으려고,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그리고 집안 배경을 자랑하고 또 자식들의 성공을 자랑하고 그러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는 죽음 목전에 도달하면 확연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인터넷 떠오르는 것을 보니까 요즘 자식 중에서 한동안에는 딸을 낳아야 된대요. 딸이 효도를 결국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장가가니까 소용없다. 그렇지 않은 아들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근데 요즘에는 한층 더 나아서 딸도 어떤 딸이냐, 시집 안 가고 돈을 많이 버는 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욕심이란 끝이 없네요. 그렇죠?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면 결국 자기 정신. 시집 가지 말고 그냥 부모 옆에 살아서 부모가 병원에 병이 있어서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또 돈도 잘 벌어가지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런 딸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강조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래도 남의 이목과 체면을 따지고 스타일을 따지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자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이요, 또 영광스러운 차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아무나 만나줍니까? 아무 때나 만나줄까요? 만나주지 않습니다.
초청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옛날 왕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올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전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고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특권과 영광과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죄를 이길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선으로 연결된 이 기도의 줄, 이 줄을 튼튼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뼈저린 고독과 외로움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방황도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습관적으로 죄에게 빠지게 하시는 우리의 무력함을 자책하고 있는 우리 모습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위로하시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 영적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오래 거기에 머물리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자라면 빨리 장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장성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부모가 답답하고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미성숙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장성한 분량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방황하고 자기 연면에 빠지고 스스로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절친을 절제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유혹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그 죄를 범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영적 전투에 잘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싸워야 승리할 기회를 얻죠. 싸우면서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 전투에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 동포들에 비하면, 북한 그 성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정말 염치없게도 엄살을 피우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순간이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믿음의 첫 발걸음을 과감하게 내릴 때고, 영적 진보를 위해서, 영적 전투의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겠다. 쾌락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믿음의 세계에 발을 내딛고 주저없이 전진하겠다.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투를 하거나 등산을 해야 될 때 종종 우리의 용기와 결단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휘관이 아주 부대원을 이끌고 싸우고 있는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적진을 뚫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후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회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 지휘관은 꽝입니다. 꽝. 결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 목회자로 세웠어요. 저도 성격이 그렇게 모진 편은 못 돼요. 과단성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질질 끌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또 일을 잘못 그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교회 어떤 문제 결정할 때는 제가 마지막 결단한다는 것 사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결단을 해왔어요. 그러나 제가 했던 결정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돌이켜봐서 내가 옳았다 그랬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것이고,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이 교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할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그 선택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때 과감하게 결정을 하려고 저는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종종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길을 위해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뛰어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뒤로 돌아갈 것인가? 근데 가장 최악의 선택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결단의 그 순간에 겁을 집어먹고 뒤를 돌아서는 것.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처럼 비겁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더 큰 위험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돌아가면 더 많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겁한 선택이 항상 최악의 선택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모험을, 다소 위험하지만 모험을 선택하는 것이 지름길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33년 짧게 사시고 가신 영원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승리의 서곡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확신입니다.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헌신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 그리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생활. 이 승리의 비결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